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우리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의 기적을 깨달아야 내일이 있다. 시작. 오늘의 기적을 깨달아야 내일이 있다. 우리 한 번 더 하시죠. 오늘의 기적을 깨달아야 내일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네. 찬양도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은혜 안에 있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이 항상 문제죠. 은혜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기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이 깨달아질 때 내일의 은혜도 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일단 우리 1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이제 가는 장면이에요. 11절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죠. 11절부터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을 거두며 곧 위에서부터 흘러다니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약간 하이를 좀 더 넣어줘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림만 봐보세요. 이게 글로만 보면 어려우니까 자 이렇게 간 겁니다. 요단강이 있고 이제 언약궤가 앞서가고 그리고 뒤에 이제 우리 이스라엘 지파가 그냥 뭉땡그리 둥그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지파별로 자리 배치가 돼 있잖아요. 또 행진할 때도 지파 순서대로 이렇게 행진을 하는데 이제 그런 형태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거예요. 근데 언약궤하고 그 지파들의 이제 거리가 얼마였습니까? 1km, 2000규빗이라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 2000규빗이 한 1km 되는 겁니다. 한 1규빗이 50cm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000규빗이니까 1km 정도를 떨어져서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가는 거죠. 갈 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처음에 이제 그 요단강을 밟을 거 아니에요. 밟았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밟았을까요? 이렇게 밟았을까? 밟으니까 콧물이 나오냐? 어떤 마음으로 밟았어요? 이들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했을까요? 아니면 이거 물에 빠지면 어떡해? 내가 밟았는데 하필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어가지고 하필 아니어가지고 내가 밟았는데 빠져버리면 어떡하냐고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 들잖아요. 주님이 다 약속을 해줘도 막상 그 앞에서 딱 선택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두려움도 있죠. 뭐 다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실제로 이게 말씀을 보면 저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굉장히 담대한 마음으로 이걸 밟아서 그냥 물이 쫙 밟는 순간부터 물이 막 줄기 시작해가지고 순식간에 이게 딱 마른 땅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이 제사장들이 자 어디 나와 있냐면 15절에 보면 15절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한국말로 표현한 것도 좀 이게 아주 담대한 모습은 아니지 않아요? 그 물가에 잠겼다는 이 표현, 물가에 잠겼잖아. 우리 같으면 아주 담대하게 그냥 물가도 아니고 가운데 확 넘어갈 사람 있나? 없을까? 우리 성격상 누구 없나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우리는 다 순한 사람만 모였나? 누구는 물 퍼낼 사람도 있을 텐데 물 안 갈라져 절대 옆에서 막 물 퍼낼 사람이 있지도 않을까? 우리 조 목사님이 그러실려나 혹시? 그 물 안 갈라진다고 펌프 갖고 와. 그래서 막 물 퍼낼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물가에 잠겼다는 표현이요. 아주 살살 조심히 물을 밟았다는 뜻이에요. 원어 단어상. 그러니까 아주 담대하게 물을 첨벙 밟아버린 게 아니고 혹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딱 밟으면 여러분의 기대에는 내 발이 물에 잠기지 않고 밟는 물가에 대는 순간 그냥 확 갈라져가지고 내 발이 마른 땅을 밟았으면 좋겠잖아. 그죠? 근데 물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또 물속에 들어가면 또 우리 마음이 이거 물 안 갈라지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생각이 이제 막 밀려오면서 막 이럴 상황이잖아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약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너무 좀 이렇게 판타지 같이 이제 기대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물에 잠기면 어떻고 암 잠기면 어떠나. 잠겨도 상관없죠. 어차피 물이 줄 거라 하고 마른 땅으로 건너갈 거라 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걸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상황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그때 그 순간에 어떤 일들이 막 기적적으로 막 나타나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제 상황도 비슷하던 것 같아요. 조심조심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했던 예화인데 이게 또 써먹어도 되려나? 예화만 기억하니까 예화만 잘하라는 말 이제 설교 교육도 있더라고. 예화만 기억하기 때문에 예화만 계속 얘기해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군대를 갔는데 선교단체 활동을 하다가 군대를 갔기 때문에 그 선교단체 내무실을 나 다 선교단체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좀 짬밥이 좀 되는 이제 상병 7호봉 8호봉 때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가지고 한 절반 이상을 이제 구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45명이 모여 있는데 한 절반 정도가 제 추종자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로 다 2등병, 1병 제 아래 애들을 다 주로 전도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저보다 짬이 좀 있는 고참들은 뭐 이제 교주 하나 나왔다고 막 이럴 참이었어요. 그 중에 제 바로 밑에 있는 애가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자폐가 있어요. 자폐가 있어서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학대하는 그런 성격의 애가 있었는데 열심히 하는데 약간 자기 자폐가 있으니까 얘가 이제 군대에서는 이제 무좀이 좀 잘 걸려요. 저도 밖에서는 무좀이 없었는데 군대 갔다 와서 얻은 무좀이 지금까지 있는데 이 무좀이 잘 걸리는데 이 군대는 아무튼 이 사회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무좀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내성 무좀이라 해가지고 이거 아세요? 무좀 걸린 것을 치료 안 해서 그 안에 또 그 습해지니까 또 살이 하나 또 더 뜬다고 해요. 그럼 습해지니까 하나 떠. 그럼 거기 무좀이 걸리잖아요. 세균이 들어가. 그럼 그 안에 이렇게 또 떠요. 이걸 제때 치료 못 하니까 그 안에가 또 떠. 그 3중으로 살이 떠 있는 상태에 이제 세균이 들어가서 무좀이 있는 애가 있었어요. 제 밑에 바로 밑에 애가. 그러니까 걔만 지나가면 아주 그냥 화생방도 이런 화생방이 없어. 발냄새 썩은 내가요.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병장들은 보통 이제 내무실에 이제 그 내무반에 누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상이랑 가까운 데 있잖아, 코가. 그러다가 이제 걔가 한번 이제 평상에서 뭔가를 빼려고 이제 전투화를 벗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그때 짬밥 순대로 우리는 좀 편한 부대여가지고 내무실이 이제 훈련이 약하면 내무실 군기가 세서 이등병들은 그 평상을 옆으로 못 걸어가요. 이게 딱 평상 모양처럼 생겼어요. 이 옆으로 못 걸어가. 이 옆으로는 이게 상병대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등병 일병들은 직선으로만 가, 직각으로만.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있다 여기서 여기로 올라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려와서 신발 신고 이리 와가지고 신발 풀고 올라와야 돼. 자, 이렇게 다녀야 돼요. 이렇게 뭔가 가져가려면. 그럼 걔가 이제 일병이었기 때문에 이제 병장들은 여기 자빠져 누워 있고 TV 보고 있고. 병장들 눈앞에 이제 뭔가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뭐 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하더니 그랬더니 얘가 신발을 풀고 그 썩은 발로 그 앞을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밟고 물건을 빼고 또 한 발짝 두 발짝 세서 내려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이렇게 누워 있던 병장들이 그 양말은 항상 축축이 젖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를 밟고 하니까 눈에도 약간 좀 보여, 이게 발자국이. 거기를 밟고 가는데 밟고 자기는 갔어, 얼른. 나갔어요. 갑자기 병장들이 난리가 저를 찾고, 제가 이제 상병으로는 최고참이어가지고 저를 찾고 난린 거예요. 어디서 썩은 내가 난다고. 그 발을 밟으니까 냄새가 그냥 이 고참들 이 냄새를 맡고 코 피어날 것 같아. 당장 그놈을 잡아오라는 거. 도대체 그놈 발 좀 까봐라 했더니 걔 발이 그 3중 바닥이야.
내성무좀의 삼중바닥. 냄새가 죽을 것 같아요. 너 이지경이 되도록 뭐 하고 있었냐? 해가 저만 뒤지게 혼나고 너 앞으로 청소할 때 청소하지 말고 태양을 향하여 발을 뻗고 있어라. 해가지고 걔는 정말 밖에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발을 이렇게 그 난간에 걸쳐놓고 태양을 빛이 막 쐬고 있었단 말이에요. 군대는 다 가능해 그런 게. 그래서 이제 청소 안 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짬밥도 없는데 청소 안 하니까 또 민망하잖아요. 되게 불편하게 그 발만 말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복음 전도를 계속 하다가 이 애들이 이제 막 그 자꾸 저한테 그 사람들이 뭐 교주네 사입이네 이런 거 막 핍박하고 또 밑에도 야 너도 그 교주 이 사입이 들어갔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얘들이 자꾸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얘들이.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밥을 먹으러 가다가 어떻게 자꾸 얘들이 믿음이 약해지네. 어떻게 하면 좋지? 뭔가 기적이 필요하다. 뭔가 기적이 필요해. 기적이 일어나야겠어. 그 누구를 고치자. 그때 뭐 성령 사역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 누구를 하나 고치자. 믿음으로 고쳐야겠다. 그럼 기적이 나타나면 얘들 믿음이 좋아지겠지. 환난에도 견디겠지. 이런 마음으로 누구를 하나 고치자. 이래가지고 제가 선택한 게 걔였어요. 걔의 발의 무좀을 고치자. 이미 아주 다 드러났잖아요. 이 발은 썩었다고 드러났잖아요. 병원 가도 안 나요. 군대를 제대해야 낫지 안 나 그 발은. 그래서 제가 이 발을 고쳐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명랑한 내무 생활이라고 그런 게 있어요. 이 점호하기 전에 군대 생활을 좀 명랑하게 보내라 하고 이제 더 살벌한 시간이 있는데 그 30분 시간 동안 약간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걔는 이제 짬밥이 없으니까 막 청소하고 있고 저는 좀 짬이 있으니까 걔를 딱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그 우리가 야상을 걸어놓은 조그만 창고가 있어. 또 저런 창고 딱 저런 창고야. 저런데 이제 야상이 걸려 있는데 걔만 딱 불러다가 둘이 딱 들어가서 문 닫아놓고 딱 이랬는데 와 냄새가 정말 와 이게 진짜 코피가 날 것 같아. 막. 정말 도망가고 싶을 정도야. 근데 이제 제가 치유 기도를 해주려고 들어왔으니까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또 네 발냄새 많이 난다고 또 상처받고 이러면 안 되니까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척 둘이 앉아가지고 얘기했어요. 야 네 발이 나을 거라 믿는다 나는. 안 된대. 하면 안 된대. 안 나을 거래. 야 나는 믿어. 걔는 주님을 잘 안 믿고 저를 믿었어요. 나는 믿는다. 자기를 못 믿겠대. 넌 나는 믿지 않냐? 김치훈 병장님 믿는다는 거. 좋아. 내가 믿으니까 너도 믿어.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손을 딱 발에다가 원래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발을 내밀어라 했더니 이제 진짜 그 구석 저런 창고 같은 데서 둘이 앉아가지고 발을 딱 내고 양말을 벗겼어요. 와 진짜 대단해요. 이건 두리안을 한 10개를 쳐먹은 것 같아 느낌이. 와 진짜 냄새가 딱 손을 딱 댔는데 손이 진짜 발이 척척하더라고요. 발이 척척해. 어떻게 이런 발로 살았더래. 막 기도를 했죠. 입도 안 떨어져. 숨도 코도 막고 싶은데 입을 열어서 어떻게 기도를 해. 근데 막 정말 꾹 참고 정말 주여 이 발을 고쳐주시고 말려주시고 막 이 발을 말려달라고 막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막 붙잡고. 걔가 이렇게 발을 펴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잡았지. 이 발을 말려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데 이제 9시 30분이면 점호를 하는데 제가 한 20분 전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한 15분 가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면 제 마음에 꼭 제사장들이 물을 밟을 때 물이 싹 갈려서 이렇게 들기를 바라는 것처럼 제가 이거를 손을 떼기 전에 이 발이 마르는 느낌이 나한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손에 이게 척척한데 손을 떼기 전에 이게 말라야 나도 좋고 얘도 믿음도 생기고 그죠? 그러겠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느낌이 계속 척척한 거예요. 안 낳고. 그러다 이제 9시 30분 돼서 이제 점호를 하려니까 누가 저 창고를 문을 확 열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행히 손을 뗐어. 손을 또 떼면 믿음 없다 할까 봐. 못 떼고 있다가 누가 문을 열어서 이렇게 넘어지면서 손이 떼져가지고 이 손이 얼마나 찝찝한지 손을 요렇게도 못 하겠어. 찝찝해가지고. 이러고 있었잖아요. 손을. 너무 찝찝해가지고 손에서 막 냄새가 나. 가까이 하면 냄새가 나요. 막 이러고 있어. 근데 이걸 얼른 씻으러 가면 되는데 걔가 상처받을까봐 또 이러고 있었죠. 그때 안 났어요. 내 손만 완전 썩었어요. 걔는 안 났고 내 손만 썩어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근데 차마 이게 손을 씻으러 못 가겠는 거예요. 걔 보는 앞에서 이게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냥 책을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이야. 책을 요렇게 이제 보는 척만 하고 있어. 보는 척만. 내 동기 하나가 옆에 온 거예요. 저랑 같이 이제 그 내무실에 들어온 동기. 이름도 기억나. 김선민이야. 걔가 이름이.
동기 이름이 선한 백성.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옆에 와가지고 뭐 치훈아 옆에서 뭐 하냐고 했더니 야 책 본다 건들지 마라 했더니 또 막 옆에서 까불어. 한 살 어리거든 걔가. 또 막 까불길래 저리 가라고. 막 가야 여기서 막 가야 얼굴을 그냥 손으로 확 이게 밀어줬네 이게. 이렇게 가라 했지. 얘가 얘도 너무 착해 또 시골에 가지고 되게 착해 했더니 또 제 손에서 냄새 난다는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얘는. 얘는 또 얼굴을 밀었는데 내 손에서 냄새 난다는 말을 참아 못 해가지고 한참을 머뭇거리고 미안하고 막 이러다가 근데 너 손에서 좀 이게 막 냄새 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길래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걔 그 발이 썩은 애가 그 명진이라는 애였는데 명진이 발 잡았어 이랬더니 그 전에서 바로 날라시기를 빨리 손 씻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그 말 듣고 내가 손을 씻고 왔는데요. 근데 걔는 발이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 그때 딱 말랐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결국 걔 발이 나았어요. 저 제대하고 제가 찾아왔더라고 걔가. 제대하고 찾아왔는데 식당 가서 밥 먹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평상으로 올라간 데 있고 의자가 있고 그러잖아요 식탁이. 전 당연히 식탁에 앉으려 했는데 얘가 여기 올라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야, 너 올라가면 큰일 나. 너 어디로 올라가? 내가 이랬더니 김팀장님 괜찮다고. 그러다 올라갔어. 근데 너 진짜 괜찮냐? 하고 이제 발을 이제 양말 벗어버렸더니 어우 싹 말라 있어요. 뻐쩍뻐쩍 싹 말라 있어. 할렐루야. 이 요단강 갈라니까도 비슷해요. 제사장들이 발을 담갔을 때는 발이 잠겼어요. 근데 계속 하나님께서 물을 위에서부터 그친 거죠. 물이 흘러내려오던 물을 위에서 멈추게 하셔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가 물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 땅이 마른 땅이 됐다. 또 이때가 우기였기 때문에 마른 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초자연적으로 물을 싹 빼버린 사건이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뭔가 좀 우리가 순종했는데 바로 즉각적으로 어떤 일이 안 나타났다고 이렇게 마음 쪼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약속대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얼마 정도가 이렇게 강이 이렇게 뭐죠? 이렇게 물이 멈춘 것이냐? 어디서부터 멈춘 것이냐? 이 아담이라는 지역 있죠. 아담이라는 지역에 나와요. 그 지역이 한 25km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물이 흐르지 않는 이 지역이 25k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25km 정도를 이 백성들이 쭉 뻗어서 건너온 거죠. 근데 우리 보통 어느 일반적인 어떤 책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보통 200만 명, 많이 잡으면 250만 명 이렇게 잡거든요. 근데 그거는 한 가정을 4인 가족으로 셌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에서야 4인 가족이지 옛날에 무슨 4인 가족이에요. 그죠? 저희 이번에 추석에도 부모님 뵀더니 우리가 5명이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 세대는 6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처럼 지금 보이지만 옛날에는 그냥 적었어. 그것도 5명, 6명 적은 때였잖아요. 그럼 이 고대 사회에 어떻게 1인 가족을 4명으로 잡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60만 명의 남자 성인들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남자 성인 60만 명에다 곱하기 4해서 240만, 200만 이렇게 잡은 건데 훨씬 더 많았겠죠. 저는 1000만 명도 가능했겠다 싶어요. 1000만 명도. 그러니까 1000만 명이 25km 정도 이렇게 마른 땅이 된 그 요단강을 확 이렇게 건너온 겁니다. 한 6시간 걸렸다 했답니다. 6시간. 그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강 가운데서 6시간을 그걸 메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묵상을 했던 건 뭐냐면 이 10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보통 일이 아닌데 그 1000만 명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정말 보통 일이 아니고 정말 대단한 일이고 이렇게 다 이해를 했을까? 그 중에 어떤 애는 우리 애들을 보니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애는 업혀간 애도 있을 거고 건너가는 내 애는 잠퍼잔 애도 있을 것이고 어떤 애는 게임에 빠진 애가 있을 거고 어떤 애는 그냥 연애질 하느라고 썸 타느라고 저 남자가 먼저 가냐 오고 있느냐 그 확인하다가 이게 마른 땅이었는지 진흙 땅이었는지 분별 안 하고 넘어가고 가보니까 그냥 요단강 건너와 있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잖아. 그지 예전아. 그럴 수 있잖아. 지금 너는 어떤 은혜를 기억하고 있냐.
꼭 그놈이 나한테 와야만 은혜는 아닌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다 모른 채 그냥 자기 일에 바쁜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른 채 그냥 건너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 의미를 모르면 다음 세대 같이 건너온 애들한테도 이게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전해주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을 보면 너희가 지금 아내가도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해. 그 보통의 가정들이 부모님이 많이 싸우죠. 그죠? 많이 싸워요. 엄청 싸우고 뭐 중내 사안에 도대체 왜 만났는지 모를 정도로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애들은 별로 안 싸워. 싸워봐야 약간 말다툼하고 말고 그냥 세게 얘기한 건데 애들은 싸웠다 얘기한 거 이런 거. 우리 애들이 뭐 이미 뭐 결혼하고 3년 동안 완전히 많이 싸웠기 때문에 그 뒤로 별로 싸울 일도 없고 또 이제 웬만하면 서로 맞추고 또 아내가 거의 다 그냥 순응하고 이러기 때문에 별로 싸울 일이 없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은 거의 싸움이 없는 이 평화로운 가정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가정 가보면 거의 그냥 엄마 아빠 허구날 싸우고 또 술 드시는 아버지면 날뭐 술 먹고 오면 뭐 집에 난리 나 있고 막 이런 식인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집안에 살고 있으니까 그냥 그게 당연하다 여겨지고 그게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걸 몰라.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변화된 사람들이니까 이런 가정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걸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나 어떤 중요한 고비들을 넘어갈 때마다 이거는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주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일어난 놀라운 은혜인데 그걸 모르고 넘어가는 수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그 이 기적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른 채 넘어가면 그냥 기적 안에 있으면서도 불만이 많고 기적 안에 있으면서 서로 싸우고 우리가 어떤 은혜 안에 있는지 모른 채 그냥 자기 삶만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1절로 가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어떤 이 요단강을 건넌 일 자체는 뭔가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에요. 근데 일부러 이때 하신 거예요. 일부러 이때 하신 거거든요. 또 하나 그림 좀 보여줘 보세요. 왜냐하면 요단강이 이때가 지금 우기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실상 이제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요단강은 그냥 또랑이에요. 또랑. 보세요. 위에 그림이 건기 때 요단강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깊이가 1m밖에 안 돼요. 폭도 좁잖아요. 폭도 뭐 얼마 안 되잖아요. 운동 잘하는 사람은 잘 뛰면 그냥 마른 땅 필요 없어. 그냥 건너갈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작은 또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기가 돼버리면 저렇게 늘어버려요. 수심도 한 4m 깊어지고 길이가 상당히 멀어져요. 1.5km 써있나요? 1.6km. 저 정도로 이렇게 커지니까 하필 우기 때 저길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있는, 그러니까 6월절까지가 우기, 그 다음부터는 건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전에 이게 우기, 비가 항상 많이 오는 그때에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흐르는 강들이 대부분 건천이라고 해가지고 건기 때는 싹 말라서 물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기 때는 그 건천에 비도 오지만 아래에서 지하수가 터져 올라와요. 물이 부부부붕 터져 올라와서 갑자기 급물살이 생겨서 거기 모르고 갔다가 죽는 사람도 꽤 있어요. 물이 갑자기 흐르기 때문에. 이 요단강도 마찬가지인데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오고 물량도 많고 막 물이 엄청 거세요. 물의 속도가 시속 16km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살이 엄청 세다고요. 이제 이때쯤이 이제 그 헐몬산 녹아가지고 물 막 내려오고 막 이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물살도 엄청 세. 그러니까 우기 때는 저 건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거면 건기 때 하셨어야지. 그잖아요. 서로 부담 없이 건기 때 하셔서 넘어가게 하셨어야죠. 근데 우기 때 하셨잖아요. 그럼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도 우기니까 안심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저 강을 건너오겠어. 시속도 16km나 되고 누가 저 많은 백성들이 건너와. 또 건너오면 다 알죠. 다 걸려. 화살 쏴서 죽이든지 하면 되니까. 그런데 저 우기 때 하나님이 저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굉장히 의도적이에요. 일부러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왜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셨냐? 이게 중요하죠. 자, 본문에 7절 읽어보세요. 본문의 7절.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본문의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적군입니까? 이방인?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누구를 높였어요?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기적부터 시작해서 내가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너를 크게 해주겠다. 그래서 모세와 내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게 해주겠다. 요거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호수아를 높여주겠다 이런 의도라기보다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 봤죠. 그 모세와 함께 요단강 동편 땅에 바산 왕이나 아모리 왕을 다 때려 죽였죠. 그래서 그 땅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니까 된 거야. 이거는 모세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한 정도의 양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종이 또 어디 있겠냐 생각을 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바뀌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만 모세와 같이 하신 것처럼 하시겠냐. 이런 생각이 팽배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면서 꼭 마치 뭐가 떠오르게 하신 겁니까? 출애굽에서 홍해 가른 거랑 비슷한 일을 하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희와 이 여호수아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희가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따르면 된다. 그러면 너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주려고 하신 거죠.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내가 어떻게 모세처럼 할 수 있나? 내가 어떻게 그 모세같이 그 위대한 분처럼 할 수 있느냐? 이거 비교하려면 한없이 비교해요.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지, 법을 배웠지, 모든 좀 품위 있는 거 다 배웠지, 40년간 또 이렇게 온유한 훈련도 받았지. 이런 사람이 나이도 그렇게 많고 모든 지식을 총망라한 이 대단한 사람의 말도 안 듣는 백성인데, 예? 계속 400년 동안 노예로만 살던 사람도 왕자였던 사람 말도 안 들어요. 이런 백성인데 여호수아가 자기 자신이 그냥 똑같이 광야 출신인데 자기 말을 듣는다? 생각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건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높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너에게 순종할 것이다 하고 여호수아에게 담대함을 주신 거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를 통하여 하는 말을 잘 듣고 따르면 된다 하는 메시지를 주시려고 일부러 우기 비 충만하게 많이 내리고 강물 건너기 힘들 때 건너게 하신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가 이제 건너고 나면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러니까 비 많이 올 때, 그리고 6월절 딱 오고 그 지나고 나면 이제 건기가 시작돼요. 6월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이 있어. 출애굽하기 시작한 그날이 6월절입니다. 물을 건너 홍해가 또 건너면서 바로 홍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날 또 딱 건너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거기를 빠져나왔잖아요. 또 비슷하게 요단강 건너고 6월절이잖아요. 그럼 6월절이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 애굽의 때가 있었지 우리한테. 근데 거기를 건너와서 자유민이 됐잖아요. 또 요단강을 건너와서 또 6월절이야. 그럼 이들한테 구원의 의미가 또 새겨질 거 아니에요. 너희 이제 애굽에서 벗어난 것처럼 이제는 광야에서도 벗어났다.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징계받았던 광야 40년에서 끝나고 이제 너희에게 약속의 때가, 약속의 날이 정말 왔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또 6월절에 맞췄어요. 그럼 시기를 맞추는 건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이게 안 됩니다. 시기를 맞추는 거, 어떤 시기를 예고하고 그 시기에 딱 맞춰서 일을 하고 때를 늦추고 때를 앞당기고, 이 일은 그 전체를 완전히 주관하는 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 뭐가 되고 싶다 한다고 되냐고요. 안 되죠. 내가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냥 하나님의 때에 되는 거예요. 그냥. 이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보통 예언이 임하면 1년 안에 이루어진다 그랬죠. 좀 짧은 예언들은. 보통 예언이 임하면 1년 안에 대부분 이루어진다 했잖아요.
저희 교회 불나고 나서 그 뒤로 찰리 샴프 목사님께 예언받고 또 누구였지? 캐리 커크우드 목사님께 예언받고 그리고 1년 안 돼서 이 교회 얻고 그죠? 명의 이전 받고 이제 잔금 갚아 나가고 있고 우린 잔금을 갚을 계획은 없었거든요. 이자만 내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버텨보자 이런 거였는데 잔금을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언이 임하고 1년이 안 돼서 그 일들을 풀어냈어요. 이건 우리가 사람이 한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수아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 너도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알아야 한다. 이것 때문에 하신 거고 두 번째는 자 10절도 읽어보세요. 10절 본문의 10절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요단강만 건넌 게 아니죠. 자, 요단강을 너희가 건넜다. 이거는 곧 무엇에 대한 사인이다?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할 것에 대한 사인이다. 내가 너희와 늘 함께 있어서 이 족속들을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이제 너희에게 승리의 시즌이 올 것이다. 싸우는 전쟁마다 이길 것이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거민들을 다 쫓아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사인으로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은 앞으로의 이 일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사인의 형태로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체도 기적인데 그게 하나의 사인이라 이겁니다. 예전에 우리 집사람이 우리 집사람 원래 물질에 대한 믿음이 되게 없던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그냥 11조 안 하면 처 맞고 죽고 이랬기 때문에 그냥 헌금 생활이야 당연히 하는 건데 제 아내랑 결혼해봤더니 아내가 좀 어려운 중에 지내서 그런지 11조는 내는데 우리는 선교단체 때 10의 2조 생활을 했어요. 11조 하고 미션 서포트라 해서 미션 선교원금을 또 11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훈련받고 지냈는데 아내는 11조 안에서 11조도 하고 선교원금도 하더라고. 그러면 이게 11조가 아니잖아요. 21분의 1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제대로 교육이 안 됐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지 이제 저 만나서 알고 제대로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계속 물질 연단을 처음에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교회를 세워놓고 우리 교회가 과연 물질적으로 계속 처음에는 어렵고 또 이렇게 부족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으니까 저도 걱정이지만 아내도 걱정이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조영기 목사님 책이나 조지 밀러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믿음을 많이 얻고 하나하나 단계를 넘어가면서 물질에 대한 믿음을 이제 얻게 됐는데 아내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재정들을 기적적으로 다 채우실 거라는 믿음을 얻게 된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교회 세우고 1년 차에는 주로 선교를 많이 다녔는데 선교 다닐 때도 우리가 돈 버는 멤버가 없었어요. 근데 누군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차 때 쓴 예산이 3억이에요. 1년 차에 쓴 예산이. 사람은 없고 돈 번 사람도 없는데 예산만 3억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서 쓴 거죠. 또 필리핀에 선교하러 가려고 하는데 얼마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기도를 많이 했어. 뭐 돈 나올 데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 계속 기도를 하는데 아내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억을 하려는 거 모르겠네. 하고 있나요? 이거 선교 헌금이 다 채워지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다 채울 거라고 자기는 확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는 이거 채워지면 그 뒤로는 절대 물질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겠다 하고 결단을 했어요. 자기는 그것을 사인으로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하나님, 왜냐하면 채워질 방법이 없는데 이게 채워지면 앞으로 우리 사역에 대한 필요나 우리 삶에 대한 재정적인 것을 주님이 다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믿고 이걸 사인으로 받겠다 이랬어요. 그리고 그게 기적적으로 실제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아내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이게 세워졌으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거다. 주님이 다 채워주실 거다. 믿는다고 자기 확신에 꽉 차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별로 없는데 자기만 확신이 있어. 이제 하나 넘어간 거야. 뭘 안다고 뭔 확신을 하냐 막 이런 마음이죠. 이런 마음으로. 근데 그 뒤로 정말 이제 주님이 다 채워주시고 살아왔죠. 근데 아내도 괜히 쓸데없는 고민과 걱정하지 않게 됐고 요단강을 건너온 것이 단지
아유, 이제 이거 하나 얻었, 이제 하나 넘었다. 이제 앞으로 갈 길이 정말 앞으로 더 많이 남았다. 이 족속들과 다 싸워가지고 어떻게 이기냐? 이렇게 반응하지 말고 이 요단강을 건넨 게 뭐다? 와, 우리에게 승리의 시즌이 왔다.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승리의 시즌이 왔다. 이렇게 믿으라는 거죠. 우리는 전에 이 성부사역 같은 경우도 1분기에 참 놀라운 승리를 얻었다가 조정이 커가지고 상당히 충격이 크시겠지만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이 어마어마한 부를 갑자기 주신 이 일이 저는 사인이라고 해요. 사인이라고. 제가 쉬면서 제주도를 걸으면서, 제가 제주도 그 올레길을 걸으면서 표시되어 있잖아요. 산에도 표시되어 있고 표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표식. 그게 성경에서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한국말에서는 기적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근데 그 표식과 사인이 뭐냐? 이리 가야 길이 옵니다.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병이어도 사인이에요. 오병이어도 표적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병이어가 무엇을 가리키는 표적이냐? 그게 광야에서 만나 매출하게 내린 것처럼 주님께서 너희가 어디 가든지 모든 걸 책임져 주겠다는 사인이에요. 야, 오병이어를 일으킨 걸 봐라. 너희가 굶어 죽게 생겼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우리 삶 속에 그런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건물을 정말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얻었어요. 그죠? 지금도 잔금을 다 안 치렀어요? 그런데 우리가 쓸 건 다 써요? 그러면서 서로 이 일이 풀어져 나가는 걸 같이 기대와 믿음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반 사회에서는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될 때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일어날 거라고 왜 예상을 못합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는 사인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야, 이거는 그렇게 됐어. 다음엔 어려울 수도 있어.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 곱이 넘었어. 그 다음은 더 어려울 거야. 이런 게 아니고요. 앞으로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을 약속하신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으로써 내가 앞으로 있을 전쟁에서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해서 모든 걸 다 쫓아낼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사인으로 일부러 이 요단강을 그렇게 건너게 하신 거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이것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이제까지는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떡하지? 이 고민하잖아요. 이제까지는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고민도 한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고요, 그거를. 이제까지 그랬으면 앞으로는 더 하겠죠. 이제 우린 시작하는 건데. 그럼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몇 개월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시작했던 그 일들이 최고의 것입니까? 시작했던 일이 최고의 것이에요? 그렇지 않죠. 시작했던 일이 어떻게 최고일 거예요? 계속 커져가는 거지. 아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들을 이제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조마조마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야, 우리가 요단강도 건넜잖아요. 와, 딱 앞에 보니까 여리고성이 떡 있네. 우린 죽었다. 이게 아니고, 야, 우린 요단강도 건넜는데 여리고성도 마땅히 이기게 하시겠지. 그런 좀 승리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거죠. 아멘이시죠? 청년 성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 삶에 생전 이룰 수 있는가 싶은 일들이, 우리 예진이 보세요. 예진이 처음 들어왔을 때 진짜 머리에 번개 맞고 와가지고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막 이런 막 의구심이 막 자아나게 하는 그런 애였는데 우리가 썸남한테 집 있는 여자라고 소개하라고 자꾸 너 집 있는 여자잖아 이렇게 자꾸. 우리가 무슨 수로 뭔 집을 살까 언제 팔까 이런 고민을 할 만한 우리가 그런 거였나? 우리 이제 막 어디 집을 사야 되냐 어디 분양, 이건 뭐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던 교회가, 예? 그런 거 고민하고 또 잘 팔도록 기도하고 막 이게 어이가 없어요. 우리가 이게 그냥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하시려고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간단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다 알려줬죠. 하나님께 저도 알려줬어요. 큰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첫 번째가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은 우리가 안테나를 주님께 맞추고 있어야 돼요.
언제 가라 하면 가야 되는데 또 뒤에서 혼자 게임하고 있거나 혼자 썸 타고 있거나 혼자 퍼 자고 있거나 이러고 있으면 그 사인을 못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민감할 때는 민감하게 가야 돼. 우리가 늘 이런 상태로 있는 게 아니니까. 쉬라 할 때는 마음대로 쉬잖아. 어떻게 보면 못 쉬는 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1년쯤 하면 여러분 한두 달 쉬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저는 이 쉬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게 정말 놀랍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 절기를 따르지 않았을 때는요, 저라도 진짜 연말이 되면 교회를 때려치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그 힘든 일을 1년을 또 해야 돼. 쉬지도 못하고. 너무 이건 잔혹한 짓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주님의 절기 안에는 쉬는 달이 있어요. 쉬는 달이.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 믿을 말고 잘 쉬어야지 괜히 일중독자 돼가지고 못 쉬고 있으면 자기만 못 쉬고 또 일하는 거야. 주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은 쉴 때가 아닙니다. 일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우리가 그 6월달, 7월달 이때는 막 쉬라고 그렇게 얘기 많이 했습니다. 운동 많이 하시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쉴 때가 아니고 일을 할 때예요. 그러니까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될 때고 기도해야 될 때고 말씀 보면서 이 영적인 감각을 민감하게 만들어야 할 때라 이거죠. 저도 쉬니까 영적인 감각이 좀 둔해지더라고요. 좀 둔해져서 이건가 저건가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추석 끝나서 그런가? 초막절이라 그런가? 오늘 전 예배 때마다 감동을 항상 주셨거든요. 예배 때마다 감동을 주시고 어떤 것에 대한 지시하시고 이랬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재밌어요.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는 기대도 있고. 근데 오늘 제가 올라와서 처음 기도 인도했던 거 굳이 지난주까지 안 그랬잖아요. 하고는 싶었는데 안 오는 걸 어떻게 해. 근데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감동이 오면 그때부터 일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안 하는데 일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한다고 막 그냥 또 막 금식하고 이러지 마시고 뭐 하실 분은 하시는데 또 무리하지 마시고 그러나 자기를 말씀과 기도로 자기 생각과 또 자기 마음과 이런 것들을 성결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게 기도도 있는데 말씀을 읽는 게 더 좋습니다. 생각이 복잡할 때는 여러분 그냥 말씀을 계속 읽으세요. 생각이 복잡할 때는. 임재범의 정신분열을 치료한 게 성경 읽기입니다. 임재범이 그렇게 막 방황하고 살다가 성경을 읽으면서부터 정상이 된 거예요. 정상이. 임재범이 심각했더만 외계인도 보고 우주선이 내려온다고 외계인 들어오고 외계인하고 얘기하고 막 이런 정도 수준이었어요. 정신이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도 차분해지고 이제 정상적이 된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거나 머리가 복잡하거나 또 뭔가 좀 이렇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럴 때는 그냥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시면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는 겁니다. 뭘 따라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 성경을 잘 보세요. 제사장을 따라간다고 표현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혹시라도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을 꼭 잘 믿고 순종하세요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제 말을 들으세요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어라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을 따라가는 건데 우리 선교팀들도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순종을 해보고 현장을 가보고 하잖아요. 현장을 가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냐?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 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현장에 우리가 동참을 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우리가 거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거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니까. 우리가 왜 이 사역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레전도사 베델 침례교회를 왜 갔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또 거기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셔요. 이 시대에 놀랍잖아요. 29명이 축구 선교한다고 아이들이 와서 거기서 훈련받고 14명이 정기적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또 그 중에 하나는 또 학교 때려치고 자기 신학하겠다고 제자 되겠다고 했다는데 아서라 그랬어. 아서라. 아서라 뭔 학교나 잘 다니라고 하라고. 뭔가 거기에 요즘 시대에 일어나지 않을 일이 하나님께서 아주 각별하게 임재하셔서 풀어내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현장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여기서 더 해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동참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계획한 일에 하나님 와주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가 따라가 보고, 아, 여기서 하나님 일하신다. 그럼 난 동참하고. 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 또 하나 세 번째가 2000규빗의 거리를 두고 따라간다. 이게 참 재밌고 중요한 영적인 개념이에요. 제사장이 져야 될 짐이 있어요. 그거는 백성이 못 집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건 제사장도 알아야 되고 백성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서 쓴다. 그럼 그 사람이 일시적으로 제사장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지는 짐을 다른 사람은 못 집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 시작했을 때 저는 교회를 딱 개척하고 원래 미국 유학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유학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겨울 때쯤에 이제 가야 된다 이런 꼭 주변에서 다 그런 꿈만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쯤 가야 되는 줄 알고 그때 함께 있었던 김미라 전사님이라는 분한테 다 넘겨주려고 그분을 훈련시키고 교회 체계나 조직을 잡아주고 우리는 겨울 이분이 너무 저를 의존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잘 성장하지 않아. 그래서 그냥 우리는 딱 기쁨이 출산할 때쯤 돼서 모든 걸 다 두고 이제 계룡을 내려갔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분이 한 달 정도를 이제 담임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한 달 정도 담임 목회를 할 때 이제 연락이 왔어요. 너무 힘드니까 일주일만 와서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올라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그분이 한 얘기, 이거는 제 옷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져야 될 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 것 같고. 그럼 미국 유학은 뭘까요? 몰라요. 목회하고 가나 어쩌나 모르겠어요. 우리는 유학 갔다 와서 개척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 전까지 그 전사님이 맡고 있다가 제가 오는 곳 와서 다시 담임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분이 그 짐을 못 지는 거예요. 그분이 그 짐을 못 져. 그럼 영적 부담을 못 지잖아요. 그러면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준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 누군가를 세우면 그 사람이 연약해 보이거나 약해 보이거나 감이 안 되는 거 보이거나 자기 판단에는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견디게 하시는 게 있어요. 희한한 일이 있어요. 다른 사람 볼 때는 다 왜 저 사람이 저기 있냐, 저 사람 때문에 힘들잖냐 이러는데 자기는 좋아. 그 희한한 게 있어요. 우리 조영도 전사님이 지금 데이비슨 스쿨에서 점심 식사를 섬겨주고 계신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떠들어도 미쳐버릴 것 같거든요. 근데 전사님은 그 떠드는 소리가 좋다더라고. 이해는 안 되나 잘 됐습니다 했어 나는. 와, 할렐루야. 이해는 안 되지만 잘 됐다. 그 떠드는 소리가 좋으면 할렐루야지. 나는 돌아버릴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집에 있으면서 언젠간 집을 떠나야겠다. 이번 주에는 언제 떠날까? 좀 쉬고 오자. 이런 생각이 많은데 그 떠드는 소리, 소리 지르는 소리 이게 좋대요. 다 감당할 것이 있다니까요. 나는 몸이 약하진 않을까, 또 힘드시지 않을까 별 걱정을 다 해도 제가 하면 스트레스로 전 죽어볼 것 같아. 그러니까 짐이 있어 달라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는 짐이 있고 그때마다 사람이 다르게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때 거리를 좀 두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너무 심하게 간섭하는 경향이 있어.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그게 거리를 두지 않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세우신 종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잘못하면 주님이 직접 치시겠지. 이런 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우리가 이걸 영상으로 내보내지 않으니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드리고 실제 예를 다 드려드리는데 저희가 있었던 교회, 부모님 다녔던 교회, 제 모교회는 지금 제가 이제 정신 차리고 성장해서 보니까 굉장히 역기능적인 교회였더라고요. 어렸을 때 학생부의 추억이 있긴 한데 아주 역기능적인 교회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 교회에서 반란 일으켜 나왔어요. 반란이 아니라 그냥 목사님에게 좀 이렇게 반기를 들고 우리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고 거기 중직자들이 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재정을 너무 함부로 쓴다는 거. 한 번은 장학헌금 합시다 했는데 그 아들 목사님이 미국 유학 중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 목사님이 굉장히 생각이 바르고 좋아요. 근데 아버지한테 연락해가지고 아버지 저한테 주려고 할 거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시 아들이 필요 없다네요.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노골적이고 너무 이렇게 한 것이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아주 진짜 밑바닥에서 자유성가해가지고 살아온 분인데 그게 너무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그뿐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누가 좀 잘 섬겨주면 소문 다 내고 다니고 누가 해줬다 다 높여주고 이렇게 하니까 다 상처받고 이랬어요. 그럼 어떻게 나중에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나오셔가지고 이제 부모님과 함께 나왔던 분들은 목포 사랑의 교회로 가시게 되면서 신앙이 많이 회복되셨고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됐냐? 그 목사님은 주님이 데려가셨어요. 근데 그 가족들은
그 떠난 사람들, 우리 부모님 비롯해서 다른 같이 있었던 그 떠난 10가정 사람들이 자기 목사님을 죽였다고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그 장례식장을 갔어요. 그 목사님 장례식장을 갔다고요. 그랬더니 막 거기서 열이 받아 있어, 완전히 다. 왜 원수의 자식이 왔냐 이거죠. 난 순간 원수의 자식이 됐네. 존경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입문을 간 건데 어찌 원수의 자식이 와가지고 여기서 조문을 하냐, 이런 식의 분위기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실상 공개적으로 다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그 목사님 돌아가실 때 회개하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아들 목사님하고 친했거든요. 그 아들 목사님이 연락을 해준 거예요. 또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희 어머니를 되게 보고 싶어 했다고. 충성된 종이었으니까, 잘 충성하셨으니까. 그랬는데 그분이 거기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목사님이 그걸 회개를 많이 했고 그런 것들을 다 회개하셨다고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오해가 없어요. 근데 그 가족들한테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그 나간 10가정이 원수의 가족이 아니고 실상 목사님이 너무 물질 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멈추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뭔가 잘못하면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는 것 뿐이거든요. 목사는 지구를 떠납니다. 네?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네 다루는 게 달라요. 목사는 지구를 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요. 그 종이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서 저 성도는 저런 죄를 지었는데 별로 때리지도 않아. 그럼 나는 이거 한다고 뒤지게 맞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다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2000규빗을 거리를 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따로 구별한 자와 그렇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거기까지 가가지고 내가 져볼게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또 거기서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뭐라 하면 안 돼요. 제사장이 물에 발이 잠기도록 살살 밟았다고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 중에 어떤 또 이렇게 기가 충만한 성도 한 명은 저 제사장 저 겁 많은 거 봐라. 저게 제사장이야? 저런 정을 입고 우리가 어떻게 사냐? 막 이런 말하는 사람 있겠죠? 그래서 보지 말고 2000규빗 떨어져 있으라고. 그런 거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권위주의적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성도님들이. 저도 전사 때는 배울 때 화장실도 성도들하고 같이 가지 말아라. 목욕탕 절대 같이 가지 말아라. 항상 여름에도 마이를 항상 입고 다녀라.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인데 그렇게라도 해서 일종의 2000규빗을 만들라는 뜻이에요. 화장실 절대 같이 가지 마라. 같이 가지 마라. 이게 있었어요. 목욕탕 가지 마라.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라. 거리를 둬라. 그게 성도들한테 유익이다. 근데 본질은 뭐냐면 일종의 영적인 어떤 부르심에 대한 선을 지켜주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한테 권위를 위임했어요. 똑같아. 철수 전사가 찬양팀을 인도해요. 그럼 제가 아무 때나 개입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이것도 똑같아. 2000규빗을 안 지켜주는 거죠. 여기서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 뭔가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종을 택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판단이 옳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그게 2000규빗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의 영적인 의미를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때에 이렇게 하셨는가?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참 유별나게도 많아요. 근데 왜 이 일을 이렇게 하셨을까? 제가 지금 돌아보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세종으로 가게 하셨을까? 세종에서 실상 제자들이 다 훈련된 거거든요. 또 세종에 가고 또 중간에 안중에 교회 세워라 막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자매 4명 데리고 안중에 막 차 타고 다니면서 어디 또 갔더니 또 누가 상가를 빌려줘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뭔가 될 것 같다가 또 안 됐어 이게. 지금 돌아보니까 왜 세종에 왜 안중에 자꾸 이런 거 하라고 하셨을까? 세종에 가서 결국 이래전사 교회가 잘 세워졌죠? 교회 하나가 잘 섰죠? 결과적으로 보니까 중간에 힘들긴 했지만 중간에 정말 복장 터지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세운 축구 선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중교회 이거는 지금
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지만 저는 이것을 반복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인도하심이 있는 곳에 복의 기회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세종 갔을 때 그때 집을 하나 사놨으면 어땠을까요? 그때 세종 집값이 30평이 3억 초반대였거든요. 또 월세가 보증금 3천에 25만 원이었어요. 여기가 원룸이 3천에 30만 원, 40만 원 할 때. 그러니까 이 도시가 죽는다 해서 죽는다고. 밤 되면 아파트가 다 이제 공사 중이니까 칠흑같이 어두워요. 무서워요. 막 그럴 때 우리가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제 안타까움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때 야 이게 하나님 뜻이야. 여기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하고 마음을 모으고 거기에 집중해서 봤으면 그리고 정말 좀 더 저를 사랑해 주셨으면 목사님 사택이라도 이따 하나 사놓자 이랬을 것 같아. 그러면 그게 나중에 땅값이 올라가지고 저희 중간에 2번 갔죠. 한 번 또 갔죠. 거기도 40평대였는데 3억 얼마였거든요. 그분은 주인은 막 이거 팔고 싶어 죽으려고 그랬어요. 너무 일찍 사가지고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막 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잠시 머물 곳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샀어. 너무 집은 마음에 들었는데. 근데 그 집이 3억이었는데 지금 9억입니다. 9억. 안중도 마찬가지고. 뭔가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라고 할 때 그때 집값 하나도 안 오를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복의 기회가 있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느낄 때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렇게 따르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인도하심. 저는 뭐 안중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뭐 세종이랑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간 거예요. 거기를. 가보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고 그래서 헌신하고 그곳에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왔다 갔다 하면서 추억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 옛날에 스타렉스 그 6664 타고 다니면서 돈이 없으니까 막 헤드라이트 꺼져도 잘 고치지도 않았거든요. 겨울에 가고 있는데 헤드라이트가 꺼져 있더라고. 밤에 금요 예배가 끝나고 내려가는데 헤드라이트가 꺼져 있다는 걸 가면서 알았어요. 눈보라 갇히더라고요. 여러분 눈보라 갇히는 고속도로에 헤드라이트 안 켜고 달려보세요. 뒤에 애들 하나 실어놓고 와 진짜 이거는 주의 보호하심으로 살았어요. 진짜로. 그러면서 그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 교회 섬긴다고 당했다니까요. 그 비상등 켜고 눈앞에만 보이는 눈발을 막 보면서 뒤에서 당연히 야 그냥 자라 자 그냥 자 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거기에 뭔가 하나님의 영적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정들을 복귀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것이 전부 우리한테 복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 많이들 무시하고 살았구나. 이 말씀과 다 상관없이 그냥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 하나하나가 전부 복된 말씀인데 우리는 복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면 나랑 상관없다 거의 동참을 안 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복을 주려고 인도하신 것인데 너희 기도에 응답해서 내가 복을 주려고 세종 가라, 복을 주려고 안정의 교회를 개척해봐라, 거길 가봐라, 복을 주려고 대안학교 해라, 복을 주려고 선교팀 세워라, 복을 주려고 아버지 집 세워라 다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누군가는 무관심, 누군가는 나랑 상관없어. 내가 뭔가 나도 복을 뗀 걸 찾아봐야지. 자기 일만 하다가 아무 열매도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은 안 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어떤 기이한 일을 행하려고 하실 때는 일단 자기를 성결하게 해서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를 잘 생각하세요.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고 계신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데 내가 뭔가 하나 꽂혀가지고 누구 말 들었다가 꽂혀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건지.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정말 이렇게 대놓고 다 얘기하네 오늘. 성부사역 한다고 뭔 투자 막 연구하고 찾고 하다가 제가 사기치는 투자네 다 알거든요. 다 해봐서 다 알아요. 해봐서 알아요. 근데 그거를 들은 거예요. 뭔가 투자처를 찾아보자 했는데 누구 말을 들었냐? 네, 유경진 집사님 말을 들어버렸어. 뭔가 광고를 보면서 수익을 주는 게 있다는 거. 그게 뭐지? 하고 이제 찾아봤더니 싹 찾아봤어 그거를. 그랬더니 그런 것도 많더라고. 이야 이런 게 있네 진짜. 이야 그 유경진 집사님이 진짜 그런 쪽으로 돈을 잘 버나 보구나 하고 저도 투자를 했죠 또 거기에. 하나만 모르는데 많이 했어요. 싹 날라갔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의 말을 듣냐? 아 정말 내가 그때 그 말에 꽂혀가지고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왜 그 말이 귓구멍에 들어와가지고 아 정말 돌겠다 정말. 그때는 불의 때였기 때문에 그런 연단을 받았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의 핵심은 내가 진짜 누구 말을 듣고 있는가를 잘 생각하세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잘 들으세요. 이건 그냥 주일에 한번 은혜 쇼핑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선포된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중에 들어오는 많은 생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도 듣고 주중에 들어오는 말씀도 믿고 이 말씀 듣고 누구 위로도 듣고 누구 권면도 듣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면 버리고 그 말씀에 맞으면 받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받고 싶죠. 그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는 걸 경험하고 싶죠. 또 하나님 말씀이 볼 때마다 막 은혜를 받고 싶죠. 그 비밀이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모든 전제보다 우선이 되면 돼요. 내 생각과 부딪히면 내 생각을 집어 던지고 하나님 말씀을 취하세요. 늘 그런 형태로 하나님을 경외한, 그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주의 지혜를 사모한다는 뜻이고.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순간 이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아. 또 막 고민이 될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하는 게 그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간다는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모르겠으면 여러분 그런 걸 막 가정교회 막 물어봐야 돼. 이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건 도대체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또 저를 만났을 때 제발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어? 요즘 얼마나 쪘어요? 막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공동체 이런 일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목사님이 이런 걸 어떻게 봅니까? 막 등등. 뭐가 약속이 임했는데 잘 안 풀어졌어. 이건 왜 그럴까요? 막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다음에 계속 어차피 지금까지만 주님의 인도 받을 거 아니죠. 앞으로 계속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갈 건데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 있어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그게 다 교육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혼자서도 잘해요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아버지의 집 예배도 드리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이제 온라인 예배 형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좀 했어요. 현장 예배를 집중적으로 드리자 한 것이 좀 있고 이 부분에 좀 더 체계 있게 좀 이렇게 할 텐데 더 듣고 싶거나 또 이렇게 못 들은 우리 속에 있는 지체들이 듣고 싶을 때는 링크를 보내드리는 형태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밀하게 하라는 주의 말씀이 계속 있었는데 이걸 놓쳤구나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 그래서 다시 은밀하게 가고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귀한 승리를 위해서 위대한 승리를 위해서 좀 잘 준비되자 이런 차원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시죠. 우리 아까 했던 찬양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의 영적인 의미를 알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깨달아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의 시즌이 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를 의지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기적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게 될 줄로 확신하오니 우리 모든 세대에게 그러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너에게 승리의 시즌이 왔음을 선포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놀라운 주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것이 은혜. 아멘.
주옵소서. 할렐루야.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원수에게 빼앗겼던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질병이 영이 떠나갈지어다. 주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원수에게 빼앗겼던 모든 건강들을 회복시키소서. 이 원수는 떠나갈지어다. 그러바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위여 만나봐라.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여 말씀하십니다. 너의 연약함을 내가 내몰리라. 완전히 그 연약함이 쫓겨나갈지어다. 가라바가라바샤나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나의 생기로 나의 생기로 나의 생기로 나의 생기로 네가 새로워지리라. 나의 생기로 네가 새로워지리라. 나의 생기로 네가 새로워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는 날 때부터 소경인 자가 부모의 죄나 자신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잠시 연약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잠시 질병 안에 놓아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행하시옵소서. 이제 행하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행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가 잠시 연약했던 것도, 잠시 가난했던 것도, 그것 또한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나의 죄도 아니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잠시 질병 안에, 잠시 연약함 안에, 잠시 가난 속에 두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또한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가난에서 건져 부하게 하시며, 약함에서 건져 강하게 하시며, 모든 억압과 속박에서 건져 자유케 하심을 믿습니다. 그 또한 주의 은혜임을, 우리를 사랑하사 베푸신 주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고 흘러가고 넘치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기사와 이적과 그 사인들을 깨달아 주와 동행하고 주와 함께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주와 동행하는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